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 휴가 잘 마치시고 다시 단에 선 곳 비니까 참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매주 설교 준비 안 해도 이렇게 되니까 좋고요. 그것보다 더 담임 목사님 참 그 귀한 주옥 같은 설교 말씀 한 달 동안 못 들었는데 다시 듣게 돼서 아주 더 좋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5번째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 이런 뜻인데,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달에 이렇게 했는데요. 거룩한 공회,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줄여서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고백에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이 교통이에요. 교통. 그런데 이 교통이란 말을 살피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성도라는 말, 또 하나는 천주교의 사도신경 문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나는 성도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분명하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속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도는 사실은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감리교에서도 속도란 말이 있는데, 그때 속은 한자가 다르죠. 앞에 속도는 풍속 속자인데, 감리교에서 속도라고 할 때는 역글 속자를 써가지고 속회회원, 그런 뜻이죠. 우리는 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용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전에서 성도란 말을 찾아보면은 기독교 신자들을 높여 부르는 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쓰는 성도란 말에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도란 말은 정확한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 성경 여러 곳에,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란 말을 쓸 때는 그런 뜻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할 성자는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인데, 구별된 장소, 그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된 물건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그리고 또 성도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성도는요, 진주 조개와 같습니다. 뭐 진주 조개라고 그래서 그 뭐 껍질이 뭐 반짝반짝 빛이 나거나 뭐 특별한 것 아닙니다. 보통 진주하고 그 같아요. 그리고 진주 조개들 가운데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조개들이 많다고 그래요. 조개를 잡아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그거를 이제 그거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진주가 무슨 그 액을 분비해 가지고 그걸 감싸는데 그것이 진주가 된다. 그렇게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도 많이 받아요. 믿음으로 그 상처를 이겨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라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를 감쌈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성도는요, 보잘것없는 껍데기 속에 구원이라는 진주를 품고 있는 진주 조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너희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존경하고 두려워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잠언 2장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길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키워드는 교통이니까는 교통이란 말에 초점을 두고서 설교 준비를 거의 끝냈습니다. 이제는 다듬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강하게 성도란 말이 제 가슴을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나는 성도지. 그 사실이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힘써서 설교 원고를 많이 손질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말로 그렇지 나는 성도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렇지 나는 성직자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설교 원고를 많이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나를 구별하여 불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이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말인가? 이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답에 따라서 말하고 그 답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에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여기에 이르러서는 나는 성도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새롭게 새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을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그러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 저희 교회 옆에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이 천주교와 저희 개신교는 다른 점들이 적지가 않아요. 참 많아요. 뭐 예배 형식도 다르고요, 제도도 다르고요, 또 용어도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도신경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문장이 다릅니다. 저희가 쓰는 사도신경하고 뭐 이렇게 내용은 거의 같지만은 문체라든가 단어들이 많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거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겁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대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통공이란 것은 공이 통한다. 성인들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선행을 쌓고, 그래서 지금 이 천국에 가 있는 이 성인들, 그들이 쌓아놓은 그 공을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가지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성도들도 도울 수 있다. 천주교는 이 천국과 지옥 말고 연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은 영혼의 대기소, 또 영혼이 연단을 받는 곳,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연옥에 있는 성도들도 도울 수 있다.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천주교가 개신교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이 사실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개신교 저희들 얘기입니다. 저희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성도의 교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통은 교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라고도 그러고 뭐 헬라어라고도 그러는데, 이 그리스 말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란 말을 어느 곳은 교통, 성경에 사실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는 교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말이 같은 말이다. 그거 아시면 되겠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대로 코이노니아란 말 뭐 이렇게 그대로 쓰는 일이 많습니다. 뭐 친교실 같은 건 코이노니아 룸, 그렇게 이렇게 안내판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통, 교제 같은 말입니다. 지난달에요, 거룩한 공회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감리교에서 1997년에 만든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앙 고백 그 제6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으며 선교는요 여기 친교가 교제와 같은 그 말씀인데요. 지난달에 제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 뭐 예배죠. 그다음에 교육, 봉사, 전도,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면서 이 친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9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그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필 차례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친교는 넘어간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의 필수 요소예요.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제가 빠진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였는데 특별히 교제에서도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습니까?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서는 이제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오는데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주 왕성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교제란 말이 코이노니아란 말이 여기 사도행전 2장 41절 여기에 제일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교제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문 가운데 44절에서 48절 앞부분까지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더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유무상통의 공동생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7절 중간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이 칭송을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칭찬 대신에 비난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가 받는 비난이 억울한 게 참 것도 많아요. 오해에서 오는 것도 많아요.
아마 지금 또 이렇게 뭐 그냥 분위기가 너무 세속적이 되고 뭐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난부터 하고 보는 좀 그래서 좀 이 참 비난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건 참 억울하다. 교회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하는데 뭐 정부가 못하는 일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억울하다 뭐 그런 그 느낌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비난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초대교회는요 교제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47절 끝부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어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교회가 외적으로 왕성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인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천국 백성이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그 교제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어느 큰 교회에 출석하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 얘기예요. 이분이 그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뭐 그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꽉 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뭐 이렇게 저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예배 끝나면은 그냥 그냥 인사도 없이 해주고 이건 참 좋은 일이 아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끝나고서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린 분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오늘 참 같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옆에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고 우물쭈물하더니 하는 말이 저 혹시 돈 꿔달라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 아마 교회에서 이 돈 문제로 재정 문제로 또 이게 교인 간의 돈 문제로 아마 상처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1978년까지는 아주 강한 폐쇄 정책을 썼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것도 있고 모택동의 통치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1978년 말에 개혁개방 선언을 이렇게 했죠. 교회도 그냥 꽉 누르고 있다가 그때 조금 이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렇게 편지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선교 방송, 북방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그 선교 방송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보내주는 방송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나가지 저희가 교회를 모이질 못하는데 대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편지였어요. 그때는요 중국에서 이 동포가 한 사람 왔다 그러면 기자들이 취재하기에 바빴습니다. 올해가 중국하고 국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 국교 맺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모처럼 어떻게 어렵게 방문한 그 사람이 이 교인이라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모셔다가 간증을 아주 듣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자주 보내던 어느 크리스찬 동포 한 분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만나서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 교회 그 예배 실황이 전체가 이렇게 방송되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말씀 찬양대의 찬양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거 참 아주 천국과 같이 느껴져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위치도 알려드리고 예배 시간도 알려드리고 얼마 뒤에 다시 만나서 어때요? 가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는 가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바뀌는 때인데 그 뭐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뭐 2부 예배 끝난 성도들은 나오고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아주 복잡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중국에서 오는 분들 차림이 좀 초라하고 얼굴도 좀 거칠고 뭐 아무래도 몰라서 이렇게 쭈삣쭈삣하잖아요. 그러니까 힐끔힐끔 보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해주고 내가 교회 갔다 온 게 아니라 시장에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우리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죠? 이게 같이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예배드리면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지난주일에 안 나온 성도가 있으면은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고 혹시 어디 아팠냐고 얼마나 염려했는지 아냐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 찬송을 부른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뭐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허용은 됐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끝날 때마다 아마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그 얼마 뒤에 제가 이제 중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중국 가려면 수교 맺기 전에는 중국 가려면 어디 정보기관에 가서 교육받고 여권에다가 특정 국가 뭐 방문 허가 뭐 또 도장 찍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했죠.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원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화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분노의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원이에요. 기쁨의 서원. 지금 여기 이렇게 바울이 한 이 권면 그대로였기 때문에 기쁨의 서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돼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에 힘써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순서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순서 다음에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아주 구체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은 교회 소식란에 아픈 성도들 이름이 있고 또 이렇게 회복 중인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주보에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렇게 흐려졌어요. 그러다가 9월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기도를 해도 성도를 지켜야 되겠다. 그때 조금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더 신경을 제가 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제가 쭉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그 일을 게을리했지 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면서 아픈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일 맞은 성도들 축하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학기를 더 힘차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가운데요, 성도의 교제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봉헌 다음에 부를 찬송가 220장 옆에 있는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인데,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1절,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2절,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3절,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마지막 4절,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참 감동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은 영국의 웨인스 게이트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탄생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목사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현금으로 드리지 못하고 식량, 또 양털, 아마 농장지대에 있던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드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존 포셋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런던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존 포셋 목사님에게 청빙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존 포셋 목사님도 응낙을 했습니다.
이사하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짐을 다 실었어요.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별을 슬퍼하면서 흐느끼는 교인들을 보니까는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사모님이 아유 나 이 교회 못 떠나겠다고, 목사님이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짐을 다 도로 내려놓고 그 청빙하는 런던의 교회에는 양해를 구하고 존 포센 목사님 평생을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782년에 아까 그 가사를 소개해드린 그 찬송을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감동을 주는 찬송이나 어떤 뭐 작품 뒤에는 감동적인 배경이 있죠. 이 아름다운 찬송 뒤에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사도신경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의 교통함과 나는 성도다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기에 힘쓰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돼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떳떳하게 고백하고 아름다운 교제로 아름다운 소문이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퍼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주님 앞에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부족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며 힘써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떳떳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